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예수의 영광과 권세니라라는 제목으로 차민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셨던 일들이 오늘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와 영광을 알고 그 권세와 영광을 사용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인지도 모르고 거지로 살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왕이며 내가 왕이었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왕의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왕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했고 또한 왕으로서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 안에 아무리 귀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속일 것이고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감추려고 올해도 온갖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니까? 머리와 몸은 동일한 인격입니다. 머리가 귀하면 몸도 귀합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발이고 또 어떤 사람은 허리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각 지체, 여러분들이 각 지체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이 발을 비난하지 않죠. 발이 다쳤거나 또한 나으면 다쳤을 때 손은 아파하고 발이 다치면 손이 아파하고 또 발이 나으면 손은 기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간의 소통이고 교제이죠. 허리가 아프면 손은 허리를 걱정하고 또한 나으면 기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다 태어났지만 그것은 육적인 생명이고 그 육적인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부르셔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부여해 주셨고 하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흠도 많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육적인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보십니다. 교회에 뿌리 내린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보십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디도에게 바울이 쓴 서신이 있는데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와 그 교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충격적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너무나 타락한 교회였거든요. 1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2부 예배는 그 여사제에게 가서 그 이방 신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참혹한 어떤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써서 주님을 머리 삼은 이 교회를 향하여 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포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알겠죠.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네. 참 이 고린도 교회를 또 고린도 교회의 여러 형제들과 자매들을 바로 여러분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흠이나 점이나 또 잘못된 것들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그 시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복음서에 교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복음서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세 그룹으로 보십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요, 또 하나는 이방인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선포해 나가는 대상 그룹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 그룹을 향한 시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교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구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오죠. 그것이 사복음서까지 이렇게 이제 오면서 사복음서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의 이야기가 서서히 이제 희미한 빛처럼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느냐면 숨겨져서 나타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이 결국 교회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교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오고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마치 이 구도가 상위 구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에서는 숨겨졌지만 신약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이 교회, 성령으로 태어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성경의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당시만 해도 구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신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만 해도 아직 구약 아래에 있어 율법 아래에 있던 구약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숨겨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도 숨겨서 말씀을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구약이 숨겨왔던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나?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뒤에 이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자, 두세 사람은 기본적인 복수형 단위입니다. 두세 사람이 카페에 모여서 차를 마신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뭐 동아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니죠. 두세 사람이 비록 작은 수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렇게 돼 있죠. 두세 사람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는 있지만 주님 이름 안에서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가 영광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영광의 교회라고. 왜냐하면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일지라도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인데 어찌 그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많은 인원이 모이던 교회든 두세 사람이 모이던 교회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오셨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팔다리가 머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팔다리가 있는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몸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팔다리가 하지 않아요. 위험한 걸 머리가 판단을 하고 좌로 가라고 하는데 다리가 내 뜻대로 왼쪽으로 가고 절벽으로 가고 낭떠러지로 간다면 그것은 기능적으로 무너진 신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머리 삼은 이 무리는 머리의 지시, 머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늘 향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과 부딪히더라도 그 말씀이 참다운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동일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을 동일시의 믿음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볼 때에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이라고 했죠. 그런데 몸인 여러분이 나는 머리와 분리된 존재야, 나는 머리하고 다른 인격체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이 흐르지 않아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성령이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인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한 몸을 이룬 인격체라는 이 믿음과 의식 안에 있을 때 성령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볼수록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왕이신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새 피조물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할수록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의 몸이 되었다. 이 안식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동일하다. 나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나도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그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영적인 그 공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질병의 어려움이든 관계 어려움이든 또 삶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과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들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신다고 했죠.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은 뭐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거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As he is, so we are입니다. 그분처럼, 그분의 현재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한 법적이고 언약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지점이 이거예요.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고 예수님 영광스럽고 부활하신 거 맞아. 하지만 너는 그와 같지 않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의 현실을 봐. 너의 진통을 봐. 너의 아픈 부분을 봐.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서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심판날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면 비록 진통이 있을지라도 나의 현실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주님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은 지금 건강하시죠. 부활하시고 예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건강하십니다. 우울증이 없습니다. 너무나 밝고 찬송 중에 계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주님처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수록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죠? 아픈 부위에 막 찌끈찌끈하죠. 통증이 있고 증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그 진통이라는 팩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너도 모든 질병이 사라졌다는 그 진리에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증세가 아닌 진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증세를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같다라는 이 진리는 영원하지만 아픈 증세는 일시적입니다. 진리 앞에 굴복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오른손이 성경에 나오죠. 이 오른손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 보면 왼손을 들고 맹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오른손을 상징하죠. 이 오른손이 권위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에 보면 이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손 하나를 고쳐주신 것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오른손의 회복을 통하여 오른손 마른 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통하여.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오른손이 나오고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권위와 권세의 회복을 말합니다. 큰 트럭이 오고 있습니다. 큰 트럭이 올 때 그 트럭을 멈추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로서의 권위와 권한의 문제이죠. 내가 경찰인지를 모르면 오른손을 들지 않겠죠. 트럭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경찰인지를 모르면 손을 들어서 트럭을 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인지를 알아도 내가 어떤 권위를 부여받았는지를 모르면 또 오른손을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경찰이라는 것은 그 단순히 경찰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찰 뒤에는 모든 군대와 그 나라의 모든 군대와 나라의 모든 총회가 있고 그 권위로 트럭을 세우는 것이에요. 경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올 때에 여러분 자신의 그 초라한 능력을 의지한다면 권위의 오른손을 들어서 그 어둠의 권세의 트럭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나는 오늘도 실수했는데 그래 나는 그 어둠의 권세 공격 받아 마땅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그러한 정죄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나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향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몰두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여러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할수록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밖의 나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집중한다라는 것이 틀린 말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 것은 예수 밖에 있는 나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예수 밖에 있는 나는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보시며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의 그 거대한 트럭이 멈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안다면 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원인과 결과의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가라라는 것이 이제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그러므로라는 것이 접속사가 붙어 있죠. 자,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권세의 위임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생략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18절과 19절 사이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들 우리가 나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아무리 영광 중에 계셔도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해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생략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위대하시고 너무 좋죠. 또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권세의 위임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은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바라볼 때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 그분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자꾸만 높이는 삶을 살수록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모든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을 때에 그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되찾아온 권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권세는 회복된 권세예요.
빼앗겼다가 주님이 부활로 찾아오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에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인데 그것이 사단에게 빼앗겼다가 주님이 십자가로 되찾아온 권세입니다. 주님이 그 권세를 되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위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한마디 말하면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다 굴복했어요. 아담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냐면 이름 하나하나를 그 특성에 맞게 다 지어줄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아담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모든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누구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겼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이죠. 그로 인해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이 땅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온갖 죽음과 파괴와 타락을 일으켰고 사단은 그가 가진 권세를 악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그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빼앗아 오신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그에게 부여된 권세를 죄로 인해서 빼앗겼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권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을 통하여 그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권세와 고난을 주셔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제 자신을 본다면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축복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그 안수를 통하여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여러분 자신의 자격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회사에서 실패하고 상사에게 욕먹고 너덜너덜해졌습니까? 그럴지라도 저녁에 와서 자녀에게 그 초라한 모습을 기대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의 자격 때문에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내 이름으로,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러서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안수의 자리에 서십시오. 축복의 자리에 서십시오. 성령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능력은 뭡니까? 계속 내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너가 뭐라고? 너가 무슨 아버지의 자격이 있다고? 너가 무슨 엄마의 자격이 있다고 축복을 해?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예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립니다. 이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를 집행하고 행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었으니 가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은혜의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주신 권세가 집행을 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입니다. 묶는다는 것은 경찰이 수갑으로 어둠의 권세를 묶듯이 모든 질병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공격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묶으면, 즉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담이 뚫릴지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하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린 모든 그 권세와 생명의 일들이 땅에 흘러와서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복음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권세가 작동을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 속으로 여러분은 파송될 것입니다. 교회로서 파송되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며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치유하시고 귀신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나빠졌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최악의 정도로 나빠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어둠을 막아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시 소금은 냉장고 역할을 했습니다. 부패를 막았습니다. 여러분은 일터에 그저 거하는 것으로도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있는 것과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부모님들은 다 알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어떤 처소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리는 최악을 향해 치닫는 것이 제어되고 있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 때문에 최악이 제어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 직장은 싫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은 직장에 가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하지만 소금이 다시 소금 더미에 들어가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소금 더미에서 파송이 되어서 부패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소금으로 존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은혜로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게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경첩이 삐걱삐걱돼서 문이 잘 안 열리죠.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삐걱대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삐걱대던 것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들, 그러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불평과 불만이 떠나갑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의 사랑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부은바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서로 으르렁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고 서로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삐걱거리는 경첩과 같은 모습 속에 기름을 바르듯 성령 충만을 받고 나의 옛 자아가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새 자아를 통해 형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있는 한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그 가정에 있는 한, 그 가정의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안에서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머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제가 어느 날 살다가 문득 느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너무나 다르구나.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통받았고 힘들었고 자녀를 망칠 뻔했습니다. 내 시간표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신뢰하고 믿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여서 얼마나 빠른 시간표를 우리에게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자녀에게도 그것이 다 들어갔죠. 졸업하면 빨리 직장 잡아야 되고, 직장 잡고 나면 빨리 뭘 해야 되고, 이 끊임없는 세상이 자본주의 속에서 주어진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입이 돼 있어요. 그것을 내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서 얼마나 나 자신을 학대하고 그 시간표에 맞지 아니하면 나 자신을 혐오하고 그 시간표에 맞지 않아서 남과 비교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 시간표에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가 1년, 2년 그 자본주의의 거대한 시간표대로 그 교회를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육은 1년, 100년 대계라고 하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세상에서도 그 교육으로 100년이 필요해요. 근데 이 교회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빠르게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않고 나에게 주입된 생각과 또 나에게 심겨진 그 세상의 시간표대로
교회와 또 나의 삶과 내 자녀와 또 배우자,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강요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서로 방금 읽었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강요하지 말고 계속 축복해 주시고 들어주고, 경청이 중요합니다. 들어주고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자녀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물어오면 막 내가 생각해왔고 살아왔던 그 경험을 다 쏟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오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내 생각은 뭐 이런 것 같아. 너가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옛날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또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건 뭐냐면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은 정말 그들 스스로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선 두기를, 하나님께 시선 두기를 배우며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집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과 질병과 사망의 것들에 대해 오른손을 들고 물러나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오히려 사랑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의 말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점도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불러주시고 바라보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질병과 사단이 좋아하는 낙심과 두려움과 미움의 영에 결박되어 고통당하는 영혼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며 예수께서 이 모든 결박을 풀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입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합니다.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습니다. 주께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십니다. 죽을 죄인을 위해 주께서 피를 흘리시사 모든 죄를 속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몸으로서 그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내 삶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